사도행전 3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은 11절인데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 가족은 늘 반가운 건데, 그렇죠? 만나서 반가운 것보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배우는 걸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대학에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했더니 와, 아빠 대박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입학한 게 아니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수강을 하게 됐는데 강의 제목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문학을 했지만 그 인문학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인문학은 성경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인문학은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 인간적인 그런 학문입니다. 인간적이라는 그 말은 인간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기준이고 척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을 과신하고 인간이 첫 번째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문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참 또 놀라운 것은 인문학을 배우면서 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수가 정말 박학다시 가더라고요. 그런데 죄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타락했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통렬하게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세리문답에 나오는 질문이죠. 멸망받을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오늘 이 본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셨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그 16명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은 약속하시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여러분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사실도 이미 다 예견이 된 거예요.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를 보낸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집요한 사랑이에요. 제가 집요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약간 좀 부정적이라는 그런 걸 압니다. 집요하다. 정말 누군가 집요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집요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어떤 만큼이에요? 십자가만큼.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그렇게 못 박아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이요? 십자가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의 이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이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적어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무언가를 촉구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설교가 대부분 그렇지만 뭔가를 촉구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촉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내한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뭘 촉구하냐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의 촉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촉구였죠.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라는 말은 안 해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뇌하시죠. 왜? 아파서요? 천만에요. 아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42절을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잔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잔, 이 잔을 제가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진노하셔야지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는 감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그 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는 것도 그것은 감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의 죄,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모으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정말 중국에 태산이 있는데 그 태산보다도 정말 큰 죄 아니겠습니까? 진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진노와 비교해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발에 때만도 못합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심판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적 심판뿐만 아니라 미래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한 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여러분 벌은 영원한 벌 아닙니까?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노에 이르지 않고 영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의 주제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부부 학교 보니까 주님, 제가 남편입니다. 주님, 제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남편이라고 하고 내가 아내라고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버지요, 아내요, 남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인데 우리 죄인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에게 의로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상대적으로 선한 구석이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학시험에서 선생님이 구구단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87이 얼마냐? 답이 뭡니까? 56이에요. 그런데 철수는 54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수는 64라고 적었어요. 누가 틀린 겁니까?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철수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는 정답과 겨우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8이나 차이 나는 영수하고 어떻게 똑같이 틀립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보다 더 낫습니까? 여러분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자보다 더 나은 겁니까?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의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 제가 더 죄인입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집니까? 나는 가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가리려 해도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인데,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인데 엄청난 화재가 있었어요, 서울에. 제가 해화동에 살았는데 불자동차가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형각 호텔에 화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호텔 화재로 인해서 16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꽤 오랜, 거의 한 40년 정도, 30년 정도가 지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부의 한 형제가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대형각 호텔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가 교수였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여제자와 함께 그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화재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가 이 사실을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는구나. 죄는 심판이 있구나. 여러분 가운데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행실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는 단호해야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돌아섭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자유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미션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 중에 돌이켜야 할 것을 한 가지만 돌이키십시오.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으로 돌이키세요. 우리 형제들 재미로 야동 보고 포르노하고 이상한 사진 보는 거 돌이키십시오. 음주하고 흡연하고 도박하는 거 중독 돌이키십시오. 거짓을 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울지 않아도 십자가는 건재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시댁 식구를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을 쉽게 말하고 비난하는 거 돌이키십시오. 판단하는 거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금주에는 텔레비전도 금식하십시오. 드라마 한 주일 안 봐도 됩니다. 미디어 금식하고요. 우리가 정말 돌이킬 때 그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한 가지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 5시간 이상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소중하다 그러면 내 아내에 대해서 한 5시간 이상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공기가 중요한데, 공기가 소중한데 공기를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감상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금주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하세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회개가 나올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교만과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게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십자가만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우리 모두 돌이켜 회개합시다. 심판을 준비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올 것입니다. 새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